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으로 좀 거슬러 가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그 감옥에 투옥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는 것으로 생이 마감되지 않습니다. 여러 서신서와 또 교회 사가들의 책들이나 혹은 교부들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투옥된 이후에 2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꾸던 서바나, 땅끝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이 서바나가 땅끝이었는데 그 서바나까지 4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이 4차 여행 중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 기간 중에 말씀드린 대로 서바나를 방문하였고 이후에 그레데를 방문하였을 때 동역자인 디도를 그곳의 목회자로 체류하게 하죠. 이어서 골로새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이번에는 디모데를 목회자로 그곳에 체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바로 이곳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니고볼리를 방문한 이후 다시 2차로 체포가 되어서 로마에 투옥이 되고 이때 로마 감옥 안에서 쓴 것이 디모데 후서고 결국 AD 67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로마에 1차로 석방된 이후 4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는 디모데는 바울의 오랜 동력자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상업, 종교 등의 중심지고 또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곳에 있어서 아르테미스 신을 숭배하고 다양한 이교적인 문화가 혼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집착하거나 율법을 오용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이 개인에게 쓴 편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개인에게만 쓴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준 것이기에 이것을 목회서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디모데가 바른 교훈을 지키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바로 다루기 위함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은 족보와 신화에 몰두하게 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하면 이건 틀림없이 지금 이미 교회 안에 분명한 신앙의 표준,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교리와 전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면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20절에 언급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중심이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또 다른 교훈과는 다르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 전승 속에 나오는 족보 해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유대인들의 신화, 전설에 따른 전설을 기록해 놓은 미드라시를 아주 즐겨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전설이, 이 신화가 실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들의 특징은 어떠냐? 4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하고 말씀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논쟁하느라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이 이단에 대해 경계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5절에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들의 지적인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핵심 가치인 사랑, 이 귀한 가치를 갖다 버린 것입니다. 마치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목욕하던 아기까지 같이 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올바른 말씀의 교사라면 말씀의 가르침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사랑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근원은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청결한 마음이요, 둘째는 선한 양심이요, 셋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이라 할 때 마음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 깊은 곳이 죄에 물들지 않은 청결한 마음, 여기서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영혼을 청결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 죄에 물들어서 율법을 얘기하고 너무 잘 알고, 하지만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다 그랬어요. 양심이란 자신의 이익만 고려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인식하고 그래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양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는 선한 양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율법 교사라면 그 신앙의 양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데, 거짓 교사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양심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꾸미지 않은 것,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마치 가면을 쓰듯 교회 안에서 거짓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거짓 가면을 쓴 거짓 교사들의 믿음은 결국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지만, 거짓 없는 믿음, 가식적이지 않고 꾸미지 않는 믿음은 참된 사랑으로 확증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율법을 잘못 왜곡되게 사용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만들고 있으니,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라고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적법하게만 잘 쓰면 그 율법이 마음을 청결하게도 할 수 있고 선한 양심을 예민하게 살려내기도 하고, 거짓 가면을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가면을 벗고 참된 믿음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율법은 다양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 많은 다양한 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살려내고 거짓을 벗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성경을 열심히 보고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때로는 감동받아 눈물도 흘리는데 그 말이 너무 표독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선한 양심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읽을 뿐 성경을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도록 말씀으로 영혼 깊은 곳의 죄악까지 낱낱이 해부하고, 그래서 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모든 죄악을 다 도려내고 수술해내어야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은요, 죽은 양심을 심폐소생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더더욱 선한 양심이 예민하게 살아나도록 모든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그 신경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숙한 성도를 길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참된 제자는 참 사랑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랑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사상과 가르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축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진실되게 선한 양심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오용하지 말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들을 멀리하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살려내며 거짓 없는 참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알게 하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